할렐루야. 윤정순 권사입니다. 지나온 시간을 돌아보니 제 삶 전체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또 예정된 하나님의 축복이었음을 감사드립니다. 지하교회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하면서 나름 열정을 다해 충성한다 했지만 늘 하나님 앞에는 죄송스럽고 부족한 것뿐이었습니다. 지하교회에서 지상교회를 이전하고 말씀을 듣는 중에 솔로몬의 1000번째의 말씀이 들려왔습니다. 마음에 큰 부담으로 다가와서 즉시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 말씀은 제게 반복적으로 들려왔습니다. 즉시 순종하지 못한 것을 회개하고 결단하여 97년 1월 1일부터 새벽제단을 비롯하여 모든 예배에 빠지지 않고 드리기를 시작했습니다. 소원을 가지고 기도의 제목을 적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교회 부흥과 평안을 위하여, 믿음의 온전한 가정과 영적 성장을 위하여, 가족 건강을 위하여, 또 아이들의 믿음과 장래를 위하여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이듬해 우리나라의 경제적인 위기인 IMF가 와서 모든 기업이 어려움을 당하고 속속들이 직장을 잃어버리는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장로님이 다니던 직장에도 예외 없이 어려움으로 인해 급여가 밀리기 시작했고 1년 후에 회사가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장로님보다 먼저 온 직원들은 밀린 월급이나 퇴직금을 대신하여 기계를 나누어 갔습니다. 우리 장로님은 새덩이 하나도 챙겨오지 않았고 그 후에 하나님의 은혜로 다른 직장에 취직하게 되었습니다. 몇 개월 후 전 회사에 총무과 직원이 찾아왔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기계라도 하나씩 가져갔는데 장로님은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았고 그동안의 성실을 인정하여 밀린 월급과 퇴직금을 가져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저희 집에는 아들만 둘입니다. 남자아이들임에도 불구하고 사춘기의 어려움 없이 잘 성장해 주었고 교회 생활도 믿음 안에서 잘 세워주셨습니다. 큰아들이 전역하기 얼마 전입니다. 해군을 입대하여 평택 이함대에 근무하며 배를 타고 바다를 지키는 일을 했습니다. 그때 교회에서는 해피데이 전도대회를 막바지에 두고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평택 이함대로 상부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그때 아들이 참수리 325호를 타고 대청도 바다를 지키던 중에 북한의 도발로 교전이 있었는데 인명피해는 없으며 우리 군의 승리로 끝났으니 염려하지 마시라고. 얼마 후 마지막 휴가를 나온 아들에게 얼마나 무서웠을까 위로하는 말을 했더니 늘 하던 훈련대로 했다고, 또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었다고 저를 위로했습니다. 매 순간순간 우리의 모든 삶을 지키시고 안보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저와 저희 가정은 평범하지만 모든 삶의 순간이 기적이며 간증입니다. 건강 또한 책임져 주셔서 아무리 독한 유행병이라도 돌아 피해가게 하시고 병원에 가는 일 없이 축복해 주셨습니다. 큰아들은 결혼하여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하셨고 작은아들은 아직 공부 중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삶으로 축복하실 것을 믿습니다. 가족 모두가 각자의 사역의 자리에서 성실하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처음 부르셨을 때 저에겐 찬양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개척하여 찬양대를 시작하여 지금까지 빠짐없이 찬양대를 섬기게 하셨습니다. 건강을 책임져 주셔서 봉사하게 하셨고 주의 성전 가까이 머물게 하시며 성전을 돌아보며 아버지 은혜로 섬기게 하신 은혜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제가 소원하고 드렸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주셨고 더 많은 것을 누리게 하시며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행복을 주셨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임을 감사드리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름다운 찬양대를 통해서 받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손길을 인도하심을 권사님 통해서 간증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를 세워주셨는데 영의 귀가 열려지게 하시고 피곤한 우리의 육신과 영혼들 또 하나님 우리의 정신이 맑아지고 밝아져서 하나님 말씀을
좋은 옥토의 밭이 되어서 말씀의 씨앗을 잘 받아 열매를 맺는 은혜가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우리의 삶이 말씀을 들음으로 다시 한번 위로를 받게 하시고 새로운 용기와 지혜를 얻는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말씀을 방해하는 모든 악한 세력들을 묶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귀에 잘 들려질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사는 세상은 만만치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계획하고 또 노력하고 애쓰지만 내가 생각하고 계획하고 노력하고 애쓰는 대로 되어지는 일들이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원치 않는 어려운 일들을 당할 때가 더 많은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예상치 않던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고, 우리나라도 아까 간증했지만 IMF가 올 줄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그러한 어려움을 당하는 그러한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 교회 한 집사님은 회사에서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버튼을 누르고 문이 열려서 엘리베이터에 몸을 실었는데 거기에 엘리베이터가 없는 거예요. 2층에서 탔는데 지하로 그냥 뚝 떨어진 겁니다. 얼마나 무섭겠어요. 떨어졌는데 거기 아무도 없잖아요. 그리고 온 전신이 아프고 막 사람을 불러가지고 겨우 이제 구급차로 병원으로 이송을 했습니다. 다행히 별로 크게 다치지는 않았지만 머리나 중요한 기관은 안 다쳤지만 다리를 다쳤습니다. 그 다리가 별것 아닌 것 같았는데 지금 수개월 동안 치료를 해도 회복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다리 다친 거 그거 쉽게 얼마든지 수술할 수 있는데 계속 거기에 염증이 생기고 계속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쉬운 일이 없습니다. 요즘 의술이 얼마나 발달했습니까? 다리 하나 못 고치겠어요? 그거 하나 치료 못 하겠습니까?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가 잘 키우고 지금 이제 입학 시즌이 돼서 수시 원서를 넣고 애쓰고 노력하고 있는데 여러 학교를 원서를 내도 합격하는 데보다는 합격이 안 되는 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사업이 잘 되기보다는 사업이 점점 어려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내일은 좀 낫겠지, 내일은 좀 더 낫겠지, 나아져야 되지만 나아지지 않는 것이 우리의 현실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노력한 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우리가 기도한 대로 안 되더라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현실을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맡기는 것입니다. 왜 안 될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안달하고 그냥 한숨 쉬는 것이 아니라 이왕 안 되는 것 하나님께 맡기는 그러한 믿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10절의 말씀에 보시면 이르시되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안 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라는 것이죠. 안절부절하지 말고 입을 열어서 원망과 불평이 아니고 부정적인 말이 아니고 좀 가만히 입 다물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역사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이 놀라운 일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나타내서 모든 사람들 가운데 모든 나라들 가운데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높임을 받으실 것이다. 그런 거로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를 향해서 가만히 있으라는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가만히 있으라고 말합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면서 온갖 고생을 다 하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10가지 기적이 일어나고 난 다음 마지막 재앙을 애굽이 받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자유케 해주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서 출애굽했습니다. 가다 보니까 3일길을 가다 보니까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놓여 있고 다시 애국 군대들이 일어나가지고 도망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서 계속 종으로 써야지 하는 그러한 생각을 바로가 갖고 특별 군대를 일으켜서 도망치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가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에게는 앞에는 홍해바다가 놓여 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와서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는 진퇴양난에 놓여 있을 때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에서 하는 이야기가 모세를 향해서 왜 우리를 인도했냐? 왜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그래도 그냥 배불리 편안히 먹고 살았는데 죽어서 우리가 묻힐 장소가 없어서 우리를 인도해서 여기까지 인도해서 수장시키려고 우리를 인도했냐?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렇게 소리를 치지 않습니까? 왜 우리를 이곳에 끌고 와서 죽게 하느냐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도 문제를 만났을 때 돌아보면 제일 먼저 한 말이 뭔가? 정말로 힘든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한 말이 뭔가? 원망과 불평이 아닙니까? 누구 때문이라고 누구를 탓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지는 않았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문제를 만났을 때 솔직히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나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죠. 나 자신을 돌아봐야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지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누구 때문이라고 말하면 그 문제는 점점 커질 수밖에 없고 원망하고 탓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법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에 홍해바다가 있고 뒤에 애국 군대가 따라왔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말했을 때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에게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너희들을 쫓아오고 괴롭혔던 이제 애국 군대들은 여기에 다 죽게 만들 것이니까 너희들은 걱정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라. 가만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이 싸워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뭡니까? 이렇게 어려울 때 앞으로도 갈 수 없고 뒤로도 갈 수 없고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맡기고 잠잠히 기다리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10년, 20년, 30년, 40년 죽을 때까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어려움을 당하면 믿지 못하고 안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냥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은 믿음이 부족하고 믿음의 사람의 자세가 아니죠. 그 이스라엘 백성 에게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했을 때 해결되는 일이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잘 안 됐을 때 원망하고 불평하는 모습이나 여러분 10가지 기적을 일으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고 그 이후에도 계속 쭉 인도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오늘 우리도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우리나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늘 이렇게 기도해야 될 줄 압니다. 다윗처럼 하나님 우리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어떤 어려움이 있으라도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입술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지켜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 앞에서 어떤 일을 당했습니까? 출애굽기 14장 21절에 보면 모세가 바다를 향해서 손을 들고 밤새껏 이제 있을 때 하나님께서 동풍을 밤새도록 바닷물을 이제 물러가게 하시고 물을 갈르시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앞으로 밀었을 때 하나님께서 동풍을 불어서서 홍해바다를 나누어서 이스라엘 백성들 장정만 60명, 그의 여인들과 자식들까지 다 하면 한 300만 이상이 그 홍해바다를 육지같이 건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그 많은 사람들이 홍해바다를 건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들이 배를 만들 수 있겠습니까? 헤엄쳐서 건널 수 있는 체력이 되겠습니까? 어떤 방법으로도 건널 수 없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홍해바다를 갈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믿고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아니하고 부정적인 얘기를 쏟아놓지 않고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을 믿고 기다렸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몇 주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여호사밧 왕이라고 하는 유대나라 왕이 왕으로 있을 때 모압, 암몬 또 마온 족속, 이 세 족속이 연합군을 만들어서 유다 백성을 치러 오지 않습니까?
한 민족이 쳐들어와도 이길 수가 없는데 세 민족이 연합해서 오니까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호사밧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금식하고 기도했을 때 역대하 20장 17절 이하에 보면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을 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느니라 하셨느니라 하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전쟁은 내게 속했다. 3개국이 연합으로 몰려온다 하더라도 숫자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말라.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고 말씀하시고 그 전쟁을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십니다. 그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여호사밧 왕이 대열을 만들어서 이제 적군을 향해서 나갈 때 제일 앞에 찬양대를 세우시고 전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가서 찬양하며 그들에게 나갔을 때 어떤 역사가 있었습니까? 세 나라가, 세 연합군이 자기들끼리 싸워가지고 적군, 아군을 구분하지 못해서 자기들끼리 다 적인 줄 알고 싸워서 다 죽고 물러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세계 연합군들이 자기들끼리 싸워서 다 멸망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놀라운 일입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문제가 다가올 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문제가 다가올 때 엎드려 부르짖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예를 들어서 아주 어려움에 봉착했다면 목사인 제가 할 일이 뭐겠습니까? 저 안산시장 가서 도와달라고 그러겠습니까? 어떤 사장님 찾아가서 좀 도와달라고 그러겠습니까? 대통령에게 가서 도와달라고 말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누구에게 도움을 구해야 되겠습니까? 아마도 여러분들의 생각에 목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 누구를 찾아가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지 누구를 찾아가려고 하냐? 그런 생각을 여러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가 어려울 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이 어렵고 자녀들이 어렵고 사업이 어려울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목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고 여러분들은 기도 안 해도 됩니까?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께로부터 해결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37편 5절에 보면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러면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지 않으면 감당할 수 없다고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상 12장 16절에도 보면 너희가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큰 일을 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 큰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죽 전문점, 죽 이야기 있죠? 우리 안산에도 제가 찾아보니까 두 군데가 있더라고요. 임영서라고 하는 집사님이 만든 그러한 그 기업인데 이 사람이 너무너무 가난하게 산골에서 태어나서 12살 때부터 고구마 장수, 무슨 신문 배달, 그리고 자라서는 노동판에 안 해본 일이 없이 다 돌아다니면서 고생하면서 이제 성공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가 어려울 때 그의 어머니가 기도하면서 키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은 어머니가 밥 먹다 말고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젓가락을 네가 한번 세워봐라. 그러니까 이 아들이 젓가락을 어떻게 세웁니까? 젓가락을 세우면 넘어지지. 근데 이 어머니가 못 세운다고 하니까 내가 한번 세워보지. 그러면서 이 젓가락을 어머니가 손으로 이렇게 딱 잡고 이렇게 세웠어요. 얼마나 세워? 어머니가 이걸 자꾸 세웠다니까. 잡으니까 서는 거예요. 그러면서 늘 얘기했습니다. 네가 성공하고 싶고 네가 행복하고 싶고 네가 잘 되고 싶다고 그랬지.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면 그렇게 되어질 수 있다. 하나님이 붙잡으면 성공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고 잘 될 수 있다. 권력을 붙잡고 돈을 붙잡고 사람을 붙잡으면 그것이 오래가지 않지만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너를 붙잡아 주시면 너는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고 늘 권면했습니다. 그때는 그 소리가 뭔 소리인지 몰랐습니다.
근데 사회에 나와서 계속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어렵게 살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체험하고 나니까 그 어머니의 말씀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지.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면 내가 이렇게 어렵게 살아도 성공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 붙잡아 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니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의 체인점을 두고 지금 사업을 엄청나게 여러분 잘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더 잘할 줄로 압니다. 그분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지 아니하시니라. 저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날 순간순간 어려움을 하나님께 토로했습니다. 누구를 만나 하소연을 하고 싶을 때도 있었지만 그것을 받아줄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저를 만나 주십니다. 시간과 장소 관계없이 편안히 만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틈나는 대로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그것을 통해서 저는 오늘도 제가 주어진 일을 담대하게 해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 힘을 하나님으로부터 얻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 맡기는 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것이죠. 내가 노력한다고 됩니까? 여러분들이 애쓴다고 됩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겨야 되겠죠? 교회를 누구에게 맡기겠습니까?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것. 사업은 누구에게 맡겨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것. 우리의 직장도 우리의 자녀들의 미래도 우리의 앞으로의 건강도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은혜가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을 드러내는 신앙, 이런 신앙을 가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다 자기를 드러냅니다. 자기가 누군지를 드러내고 자기 존재감을 알리려고 애를 씁니다. 여러분, 사람을 처음 만나면 자기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알리는 것도 필요하고 또 알려야 되는 것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 존재감을 너무 많이 드러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드러내려고 애쓸 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간증한 권사님, 우리가 매주마다 간증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드러낼 때 하나님이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최근 100년 동안 이제 이 지구촌 위에 가장 거부가 록펠러가 아닙니까? 미국의 이 록펠러가 50세에 세계 최고 거부가 되었을 때 아주 큰 병에 걸려서 그냥 죽을 병에 걸렸죠. 당신은 오래 살지 못합니다. 얼마 살지 못합니다. 그런 진단을 받고 이게 돌아보니까 그 수많은 재산을 모으느라고 또 이 세계에서 가장 거부가 됐지만 이제 죽으면 이게 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누리보지도 못하고 죽는다는 얘기 속에 너무너무 큰 충격을 받아서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제 죽는데 이 재산 남겨줘서 가면 뭐하냐? 다 팔아가지고 정리해서 교회, 사회, 사업하는데 복지기관에 다 헌납했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안 죽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90대까지 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오래 살려면 재산을 다 팔아야죠. 오래 그거 지키고 살다가 얼마나 더 병 걸려서 죽는 거예요. 다 팔아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데 다 드린 겁니다. 대학 도서관을 비롯해서 미국의 2,000개 이상의 도서관을 이 사람이 짓고 시카고 대학을 비롯해서 단과대학 해서 20개 이상의 대학을 이제 세우고, 여러분, 교회는 수백 개 교회를 세우고 교회 안에 뭐 집기 비싼 거 다 이 사람이 세우고 자기 어머니를 위해서는 또 기념교회를 세우고 엄청난 일을 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11조라도 철저하게 드리기 위해서 11조 계산하는 교인만 40명이 넘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철저하게 하나님 드러내려고 하고 하나님 드러내니까 하나님께서 50살밖에 못 산다는 사람이 90이 넘도록 살았습니다. 건강하게 살고 물질을 계속해서 하나님이 축복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드러내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조엘 오스틴이라고 하는, 여러분 우리나라에 얼마 전에 알려졌던 긍정의 힘 멀선 이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어려운 상황을 골똘히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우리는 정말로 어려우면 아주 묵상을 많이 해요. 병원에서 무슨 진단을 받으면 그걸 막 엄청나게 오래, 하나님 말씀보다 더 오래 묵상하고, 은행 잔고가 떨어지면
은행 잔고가 떨어지면 그냥 너무너무 걱정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거 걱정하지 말고 이제는 방향을 바꾸어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 때이다. 걱정할 시간에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어떤가? 하나님의 역사에 감사하라. 지금 내려오고 있는 응답에 감사하라. 완벽하게 다스림에 대해서 감사하라. 회복의 열쇠다. 하나님이 크게 보일수록 문제는 작아진다. 지금 고난이, 지금 문제가, 지금의 어려움이 장차 다가올 축복의 상자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도 보면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에는 홍해바다였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왔지만 하나님이 역사하고 난 다음에 홍해바다가 갈라지고 난 다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 15장 1절 2절에 보면 그들이 이제 홍해바다를 건너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출애굽기 15장에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거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라. 하나님이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요 나의 노래이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가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그런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습니다. 시편 150편 6절에 보면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생명을 다하는 날까지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 4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저와 여러분들을 지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호사밧 왕이 이 연합군을 물리칠 수 있었던 가장 유일한 비결은 3,000년 전에, 여러분, 수천 년 전에 벌써 다윗은 오케스트라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다윗 왕은 했습니다. 여호사밧 왕이 전쟁에 나가면서 제일 앞에 찬양대를 세우고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승리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찬양의 능력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하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달라져야 될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고 우리의 말이 달라지고 우리의 행동이 달라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옛날에 부정적인 생각이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뀌고 우리의 말이 원망과 불평의 말에서 이제는 감사와 찬양과 하나님을 높이는 그러한 말로 바뀌어질 때 하나님의 은혜를 더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값을 지불해서 산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보면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러나 너희 몸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값주고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비싼 존재들입니다. 뭘 하면서 살아야 됩니까? 우리의 현실이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 드러내고 하나님 영광 돌리는, 하나님 찬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오늘 성경 마지막 절에 보면 주님의 품에 안길 때 참 쉼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십자가 그늘 밑에 설 때 참 평안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47편 오늘 11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 되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여름에 또 이제 소나기가 쏟아질 때 우리가 비를 피할 때가 있으면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제가 생각해 봤는데 초등학교 다닐 때는 비가 정말로 억수같이 쏟아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때는 우산도 제대로 없고 비닐을 이렇게 쓰고 다니는데 비가 얼마나 많이 오는지 모릅니다. 너무너무 자주 오는 거예요. 그래도 비가 막 쏟아질 때 피할 수 있는 그런 집을 딱 만나든지 그런 장소를 만나면 얼마나 안심이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내가 피할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인생에 피난처가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 피난처가 우리의 주님의 품이라는 것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의 품에 안기면 모든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품에 안기면, 어린아이가 어머니 품에 안기면 늘 새록새록 잠을 자고 안심하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품에 안길 때 우리의 영혼이 안식할 수 있고 우리의 육신이 안식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늘 주님의 품에 안겨서 교회 오면 항상 자는 사람이 있습니다. 늘 얼마나 마음이 편안한지 모르겠어요. 어젯밤에 얼마나 수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일주일 수고하다 교회 오니까 그냥 얼마나 그냥 잠도 안 자고 그러다가 오니까 피곤하겠어요. 그래서 주무시는 건 괜찮습니다. 주님 품에 오셨는데 뭐 얼마나 좋겠어요. 열심히 주무셔야 됩니다. 2부 예배, 1부 예배 때는 우리 청년들이 나오는데 또 예배 드리고 또 무슨 볼 일이 많아서 가서 또 이제 볼일 보러 나왔는데 어제 저녁에 얼마나 피곤했는지 처음부터 끝까지 자는 아이들도 있어요. 청년들이 있어요. 그래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오셔서 주무시더라도 오셔야 되는 겁니다. 이게 주님의 품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제 그 청년들이 또 철이 없던 사람들이 이 은혜를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교회 오면 졸릴 수밖에 없어요. 자더라도 언젠가는 깨닫고 그 잤던 것을 이제 회개하고 간증합니다.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안 그랬어요? 저도 뭐 교회 하루도 안 빠지고 갔지만 맨날 장난쳐다 왔지 무슨 말씀을 제대로 들은 적이 별로 없거든요. 그때 들은 기억이 뭐 하나도 안 남아요. 너무너무 속을 숙이고 말썽을 부렸어요. 그러다가 목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가 안 되려면 편안하게 인생을 살려면 그냥 예배 잘 드려야 됩니다. 아주 그냥 망나니로 살면 하나님이 부르시면 하나님께 그냥 헌신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졸지 마시고 예배 드리는 것이 신상에 나중에 회개할 것도 없고 얼마나 좋은지. 맨날 졸다가 예배 드리고 마치고 좀 깨보면 그냥 설교 마치면 또 깨는 건 기가 막히게 깨잖아요. 딱 끝나는 것과 동시에 깨가지고 이제 일어나서 찬송 부르고 가고 나중에 이제 하나님 앞에 또 성도들 앞에 제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또 여러분 우리가 예배 시간에 와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왔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품에 늘 안겨서 편안히 쉬는 그런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시편 118편 8절 9절에 보면 여호와께 피하는 것은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고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늘 제가 말씀을 드려 사람에게 잘 보이고 사람에게 피하고 사람의 도움을 받으려고 얼마나 사람들이 애씁니까?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튼튼한 세상에 백을 잡았다 하더라도 그건 몇 년 못 갑니다. 대통령 백이 있다 하더라도 5년 지나면 다 끝나는 거예요. 국회의원 백이 있어도 4년 지나면 끝나는 겁니다. 어떤 기업가 영원히 갈 수 없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분을 붙잡고 그분 앞에 줄 설 때 영원한 안식이 우리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시편 18편 1절 2절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할렐루야. 다윗이 수많은 전쟁을 하고 모함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얼마나 많았습니까? 사울 왕이 10년 동안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녔지만 건강하게 왕을 잘 수행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방패되어 주시고 하나님이 요새가 되어 주시고 하나님이 바위가 되어 주시고 하나님이 자기를 지켜주셨기 때문에 완전 무결하게 하나님이 지켜주셨기 때문에 그 일을 수행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시편 27편에도 보면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나의 생명이시니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두려워할 것이 없게 되어지는 겁니다. 주님의 품에 거할 때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지 못한 믿음의 반대말은 의심이고 염려이고 걱정이고 불안이고 불평이고 불만이고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왜 내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냐? 이건 믿음이 부족한 거죠. 자꾸 원망이 올라오고 불평이 올라오냐? 그건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신뢰하고 의지하고 나아가는 믿음으로 나갈 때 원망과 불평이 변해서 찬송과 감사가 나올 줄로 믿습니다. 찬양과 감사에 대한 책을 쓴 밀런
캐로더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는데 찬양의 생활의 권능, 찬송 생활의 권능이라는 책에서 이런 실화를 하나 소개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에드나라라고 하는 그러한 자매가 결혼을 했는데 이 남편이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술 주중병입니다. 하루도 술을 안 먹는 날이 없고 술 먹으면 싸우고 사고치고 계속 그렇게 하는 겁니다. 직장 생활도 안 하고 그래서 집안이 결혼하고 몇 년 안에 풍지박살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또 이제 사고를 쳐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이 여인이 그때 이제 결단을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젠 더 이상은 소망이 없다. 더 이상은 소망이 없다. 뭐 살아서 무슨 희망이 있어야 살지. 알코올 중독이 고쳐질 기미가 안 보이는 거예요. 이제 감옥에 갔으니까 이참에 이혼하고 돌아서자 결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책을 읽은 겁니다. 찬송의 생활과 권능이라는 책을 읽었는데 그때 은혜를 받지 말아야 되는데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냥 또 살기를 했잖아요. 하나님께 그 책을 읽고 난 다음에 기도가 나왔는데 이런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주님, 남편과 남편의 음주 습관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저는 수년간 빈곤과 공포와 쓸쓸한 삶에 대해서도 감사드립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잘 될 때 우리는 누구나 감사할 수 있죠. 좋은 집 사서 갔는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좋은 차 샀는데 왜 감사하지 못하겠어요? 건강한데 왜 감사하지 못하겠습니까? 자녀가 시험을 치는데 합격했는데 왜 감사하지 않겠어요? 좋은 일이 있을 때는 너나 할 것 없이 다 감사할 수 있지만 이 사람은 지금 힘든 가운데서도 감사의 은혜를 회복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님, 제 남편보다 그렇게 감사할 때 큰 은혜를 받은 게 뭔가 하면 남편이 알코올 중독이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나에게도 문제가 있다는 것이 깨달아졌습니다. 남편만 못 쓸 사람이라고 얘기했는데 돌아보니까 자기도 부족한 것이 너무 많고 자기 문제도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제 남편보다 제 잘못이 더 큰 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주님은 서로 사랑하라고 환난 가운데서도 즐거워하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한 번도 남편을 진심으로 사랑한 적도 없고 어려운 중에 즐거워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우리 남편의 모습을 치료해 주시고 남편의 상처를 싸매어 주시고 그도 사랑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때부터 남편이 하루아침에 변했다는 것,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15년 동안 술을 먹고 그렇게 인생 엉망으로 살던 사람이 그날부로 끊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왔을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두 부부가 얼마나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았는지를 간증하고 있습니다. 이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문제 앞에서 주님을 찬양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이다.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그 현실을 받아들이면서 감사하고 찬양하라. 그러면 기적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 좋은 교회에 다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예배 드릴 때마다 찬양을 주일 낮에는 15분씩 더 하고 싶지만 15분만 합니다. 2부 예배 때는 15분 아니 10분 찬양하고 찬양 예배 때는 25분 30분 찬양하고 예배 전에 말씀 듣기 전에 우리가 찬양을 올려드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은 너무너무 소중하고 중요한 시간입니다. 아까 이 사람처럼 찬양을 드리고 감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여러분, 영광을 올려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우리의 마음이 감동이 있어지게 되고 감동받은 사람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찬송 시간이 찬양 시간을 바깥에서 서성거리지 마시고 들어와서 찬양을 열심히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을 진심으로 다해서 올려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찬양 받으시고 너무 기뻐하시고 흡족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감동이 오는 겁니다. 눈물이 나게 되고 너무너무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내가 마음을 고쳐 먹게 되고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찬양하는 삶,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원하지 않는, 정말로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품에, 주님 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 주시고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우리들의 입술, 우리들의 마음, 우리들의 행동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어떠한 어려움과 현실이 다가오더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묵묵히 인내하게 하시고 주님께 바뀔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믿음의 사람들, 축복의 사람들, 형통의 사람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